네, 오늘 그 사샤 목사님이 좀 일이 사정이 있으셔서 함께 참석이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우리 예배 그대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237 제약막을 준비입니다. 네, 우리 237의 재앙을 막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재앙이 임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번 주 강단에서 개인의 종말이 있다. 이 개인의 종말은 시대가 거듭할수록 이 영적인 문제, 굉장히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개인들이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하나하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또 최근에도 뭐 요즘 연예인들이나 뭐 유튜버들 굉장히 많은 자살들을 하는데 이 영적인 문제를 사실은 막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영적인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니고서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다 개인의 정말 영적인 문제로 지금 심각한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시대다. 그리고 시대의 종말은 결국엔 이 영적인 문제로 된 이 문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237과 많은 후대들, 지금 다민족들이 이 문제에 휩싸이고 있다. 그래서 똑같아요. 다민족들도 만나보면 먹고 사는 얘기,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 우리 데니스랑도 계속 소통을 하는데 이제 데니스를 그 상태에 이제 있는 교회를 좀 연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이제 본인의 그 마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사실은 그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나는 이제 친구로서 너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한다. 네가 영적으로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거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또 굉장히 힘든가 봐요. 힘들고 영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걸 좀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계속 지속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미 그냥 문화됐어요.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마저도 만약에 우리 후대가 돈이 있으면 되고 실력이 있으면 된다. 전 그건 망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영적인 걸 느껴본 적이 없는 거죠.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도 없고 말씀이 성취되는 걸 확인한 적도 없고. 왜냐면 세상의 문화가 그래요. 그냥 열심히 하면 돼. 돈 많으면 돼. 나한테 이득 되면 좋고 이득 안 되면 상관없고. 뭐 이제 그런 문화로 지금 완전히 이제 박혀버려서 시대가 이제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완전히 이 지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사실은 저는 환경의 문제 이런 문제도 똑같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기업들의 손익에 따라서 환경에도 문제가 오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문제 때문에 환경과 뭐 약물과 모든 문제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 뭐 환경 문제가 오겠습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인간의 욕심으로 자연을 굉장히 훼손하고 내가 돈이 되면 뭐 배출을 더 시켜서라도 이득을 보고 사실은 자연적인 문제도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거예요. 나에게 더 이득이 되고 뭔가를 손해를 봐서라도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고 그래서 뭐 열대야 현상 이런 건 전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들 생태계 보존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됐건 인간의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지구 종말은 복음이 사라진다.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을 전달하지 않고 전도와 선교가 사라지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전도로 가스라이팅 당했다. 저는 그건 아예 성경을 모르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전도만 이야기해요. 전도와 선교의 여정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복음은 오직 전도와 선교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것이지, 그거는 당연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오직 복음 안에서 사실은 저는 심지어 지구 종말도 복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시대가 어려움을, 완전히 지구가 종말의 여정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근데 뭐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그 이 재앙이라는 부분들, 사실 이걸 재앙이라고 하는데 개인과 이제 시대와 이 문화와 그리고 이제 모든 지구가 종말을 이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뭘 해야 되겠습니까? 친환경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겠지만 237을 세울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분들은, 우리 교회는 237을 세울 아나니아 같은 전도 제자가 되셔야 돼요. 하필 제가 지금 노트북을 켰는데 메시지가 다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은혜로 기억나는 대로 좀 말씀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37을 세울 자가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 다메섹의 가장 중요한 인물 누구냐? 하나님 이 아나니아를 먼저 바울을 눈을 어둡게 하고 아나니아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237을 세울 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줘야 돼요.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을 어떻게 회복하냐? 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연 열심과 노력으로 되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 후대에게 그걸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과 소통되어져 하나님 계획과 뜻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0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찾아오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예요. 교회와 현장과 복음운동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 언약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만나라 했을 때 아나니아가 의문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 사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자다 이야기합니다. 일단 그 말은 굉장히 사실은 부정적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계획과 좀 달리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그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때 이제 본인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언약을 딱 붙잡아요. 결국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자가 237을 세울 수 있는 재앙 막을 자다. 그래서 결국에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에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9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눈이 어두워진 것도 치유되는 게 맞지만 진짜 치유는 무엇이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얘기해요.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우리 여기 계신 다민족 사역자분들은 다민족이 만나게 되면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야 돼요. 만약에 다민족을 만났는데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해. 전 그거 전달하면 큰일 난다 봅니다. 배경 있어야 돼. 실력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똑똑하냐 잘하냐를 따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열매를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와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기도하면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라고 고백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후대 사역이고 다민족 사역이에요. 내가 만난 다민족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한 건 세르게이 사샤 이분들이 그래도 선교지를 한번 같이 방문했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중직자분들이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선교 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셨는데 저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굳이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선교 가도록 기도해봐라. 돈이 없대요. 돈 없는 거 나도 알지. 기도해봐라. 기도해보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돈 주겠지. 그러니까 맞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일도 안 하고 돈도 없고 기도해봐라. 근데 이제 갔잖아요. 거기서 뭔가 이분들이 느낀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자기가 얘기하더라고. 기도가 진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면 보내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작은 부분에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해야 돼요. 다민족을 만났을 때, 후대가 만났을 때 내가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나니아와 같이 한 명의 제자가 정확한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해야 된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 우리가 세운 후대와 다민족이 당연히 237을 살릴 자가 돼요. 이제 바울이죠, 이게. 237을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냐? 결국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237 살릴 제자 운동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바나바와 이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바나바가 찾아와요. 이 사람을. 바울을 찾아옵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한 그 다민족 제자가, 후대가 그 현장에서 제자 운동을 하고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 운동을 계속 지속해요.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다민족 제자가 현장에서 제자 운동을 일으킨다. 그래서 지금 세르게이 사샤도 계속 매주 월요일마다 10시에 반에 이제 말씀 공부를 계속하고 강단 전달하고 이제 말씀 전달하는데 계속 미션을 주는 건 너희 나라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널 보냈다. 찾아봐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간 거니까. 그래서 그 본인의 그 교회 크리스천 교회가 있대요. 키시나우에. 그래서 거기 갔는데 지금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들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이 목사님이 좀 한국 교회에 굉장히 관심이 좀 많으신가 봐요.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이제 한번 목사님들과 만남을 조금 주선해 보겠다 이제 이야기를 해요. 뭐 그게 될지 안 될지 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으로 하나님 돌려보내셨다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그걸 기도하고 있고 너희들이 간 것은 그 계획 때문에 하나님 보냈다 난 생각한다. 그게 아니면 갑자기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냈겠냐. 그걸 가지고 미션을 계속 주고 있어요. 현장에 너희처럼 복음에 좀 갈등을 갖고 있고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 가운데 저는 확실히 믿는 게 237을 살릴 교회 세울 운동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다. 왜냐? 그 안디옥 현장에서 복음 운동을 하는데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다민족 제자가 237을 살릴 교회 운동을 회복할 것이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현장에 237 세계 복음화 운동이 일으키시겠죠.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이제 237 살릴 교회를 준비해야 돼요. 237 살릴 교회는 무엇이냐? 저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건 모든 성도 중직자 렘넌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다. 건물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나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라 세우라. 모든 교회가
그 언약을 붙잡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사람들이 따로 세우라고 하신다. 그걸 인정해요.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깨달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한번 체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 이제 그게 없으면 제가 봤을 땐 평생 인본주의 쓰고 삽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대들과 237 만약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말씀과 기도하는데 문이 열리는 걸 확인해야 돼요. 뭐 실력으로 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믿다가 진짜 큰 코 다쳐요.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문을 여세요. 그 성령의 역사가 결국 뭐냐? 성령의 열매. 전도 현장에 캠프가 일어나는 걸 확인해야죠.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결국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성도, 중직자, 사역자가 오직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여정으로 지금 가고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237 하나님 5천 종족 전도 캠프를 매년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 말은 교회는 다른 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확인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행하신다는 걸 보게 돼야 돼요. 그렇죠? 목사님을 보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 말씀 성취되는구나. 기도 응답 되는구나. 캠프가 되는구나.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이 맞구나. 이게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중직자분들을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렇죠? 전도와 선교, 이 성령 충만함이 이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선교사 파송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만나는 만남 가운데 예비하신 사람 중에 선교사로 파송될 자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건 아까 전에도 우리 지터 씨랑 루랑 이제 만났는데 같이 그런 포럼을 좀 했어요. 왜냐면 지터가 저한테 자기가 전도 대상자가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 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부천에 사는데 이 사람 크리스마스 때 자기가 좀 초대를 하고 싶다. 그래서 너무 좋다. 물어보고 안 온다 그러면 그냥 부르지 말고 온다 그러면 초대해. 했는데 이제 이 남편분이 매주 먼저 교회를 가자고 이야기를 하신대요. 그래서 사실은 뭐 안산으로 이사 오냐 뭐 그것 때문에 지금 갈등이 좀 있나 봐요. 왜냐하면 남편 안산으로 이사 오자고 하는데 아들이 이제 중학교를 간 지 얼마 안 돼서 친구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찌됐건 남편 오고 싶고 아들은 거기에 있고 싶고 그럼 기도하자. 기도해서 나는 한 명이 반대하면 그건 하면 안 된다 생각한다. 교회도 그렇고 누군가가 반대하면 그건 하면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모두가 동의를 하겠지. 그걸 그냥 선택하면 된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감사한 건 이제 남편이 이제 계속 바뀌고 그 가운데서 교회 함께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바뀐 부분을 또 감사함을 같이 포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 영혼. 그래서 이야기해줬죠. 지터가 널 놓고 계속 기도했었어. 근데 1년 동안 이 얼마나 큰 응답이냐. 이게 가정이 이렇게 복음화되고 교회에 더 올인하고. 그러니 21일 날 다민족 축제를 하자는 거예요. 음식들을 다 중국 분들은 중국 음식 준비하고 필리핀 사람들은 필리핀 음식 준비해서 예배 끝나면 짧게 음식도 나누고 필리핀 사람들 아데타에서랑 그 가게 사람들 초대해서 같이 좀 우리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분들도 좋다 하시고 그렇게 하자. 그냥 준비되어지고 여정대로 성령 충만 인도 열매 가다 보면 전 문이 열린다 생각해요. 억지스러운 것도 없어요. 우리 안산으로 와라 뭐해라. 전 그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필요하시면 보내고 하나님 안 필요하면 기다려야 되고 그 가운데 도전할 시간 보면 도전하는 거고 얼마나 사실은 이게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온 교회가 성령 충만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민족이 기도하는데 응답을 체험해야 된다 생각해요. 내가 이 문제 놓고 기도했는데 파스터를 이렇게 말한 대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어. 아니 그래야 되지. 거봐 내가 말한 대로 했었어야지. 전 그건 틀렸다고 봅니다.
내 말이 맞고 네 말은 틀렸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기도하는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말씀 붙잡고 본인이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 따라 되어지면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음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전 교회가 그걸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면 행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본부 말씀 들으면서 다민족 학교를 사실은 마음에 담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 듣고 어제도 밤 늦게 제가 좀 말씀 들었는데 내년에는 진짜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그런 TCK들 모을 수 있는 그 레인보우 스쿨을 한번 해봐야겠다. 봤더니 내년 1월 그리고 2월까지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초에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저 혼자 했는데 이제는 좀 멤버들이 있으니까 우리 중직자분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자격을 가지고 또 하고 또 급여도 주고 또 TCK들도 오고. 왜냐면 저희가 지금 돈을 받고 하는 사역은 사실 학교랑 소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말씀 듣고 그 부분을 좀 내가 한번 내년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좀 내봐야겠다. 봤더니 제일 적은 예산이 2천만 원이더라고요. 1,900만 원. 그리고 3천, 4천, 5천 이런 식으로 있는데 하여튼 이 다민족 학교 TCK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237 살릴 교회 응답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TCK 살리는 좀 준비를 해야겠다. 말씀을 좀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자, 우리는 전 모르겠습니다. 잘하냐 못하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전 사실 통역도 잘하나 못하냐? 왜냐하면 제가 그 현장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때가 되면 알아듣게 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성령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다민족 예배 때도 지터가 자기 나라 말로 기도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좋다. 뭐 통역 없어도 되고 세부안어로 해. 뭐 언제든 뭐 상관없지. 왜냐하면 알아듣는 것보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인도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잘하냐 못하냐, 이 사람이 실력이 있냐 없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 사람 왜 나를 만나겠을까? 이 사람 하나님 계획이 뭐냐?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 하나님 계획 따라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 전 이걸 더 우리가 예민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237 재앙을 막을 준비는 성령의 인도 따라서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다민족 사역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의 재앙막을 준비하는 중직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의 재앙막을 교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37의 복음 전할 다민족 제자를 세우는 귀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1일 우리 다민족 헌신 예배로 인도받습니다. 이번 계기로 우리 다민족 제자들이 더욱더 힘을 얻고 또 우리 다민족 사역을 마음에 둔 우리 모든 중직자 사역자들은 언약 따라 그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귀한 성령의 인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